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는 잘 안 봅니다. 그래도 한 번씩 봤던 그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가끔 좀 이야기의 흐름이 엉뚱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민수기 15장도 이렇듯 이야기가 좀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습니다. 이 정탐꾼이 돌아왔죠.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백성들은 이 선동을 당해가지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해치려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결국 절망과 원망감에 불씨가 되었던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죠. 선동당했을 때는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데 이 이제 정탐꾼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쳐들어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그때 모세는 이것을 긋고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아말렉인과 가나안 산지에 사는 자들에게 크게 패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나가게 됩니다. 큰 패배를 당한 것이죠. 자, 14장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제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엉뚱한 전개로 느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드려라 라는 제사의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 그리고 곡식을 갈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또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 드리는 전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 섞어서 드려라, 몇 분의 몇 흰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제사의 제물들은 사실 광야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화제, 소제, 전제, 이것을 명하신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곡식도 구할 수 있고 또 가축을 키울 수도 있으며 포도주를 이제 만들 포도 역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풍성이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그리로 인도해서 드릴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이 이제 실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깜빡해가지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것은 실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의 영역의 죄까지 속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깨끗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바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간절한 바람을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그렇다면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이와 아울러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은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옵니다. 자, 개인이 범죄하면은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이 제물, 그리고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드려야 되는 이 제물, 그것을 잠깐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답이 나오시죠?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드려야 할 제물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와 같이 값비싼 그러한 제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공동체의 부패, 공동체의 범죄가 더 중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앞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앞서 어떤 사건?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죠, 그죠? 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공동체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죄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중에 범할 수 있는 죄, 이것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중에 죄를 범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범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의 죄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이 있는 음식,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독이 있는 음식인데 이 맛이 너무나 자극적인 거예요. 사람의 입맛을 막 돌게 만드는 그 자극적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극적인 맛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그 음식을 먹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독소로 말미암아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로 범하는 죄, 이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범하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범하는 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죄된 삶을 살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본인이 뻥뻥 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실물 교육을 하시네요. 자, 32절에서 3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본문을 배치했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배치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야, 안식일에 일을 했기로서니 사형을 당하다니. 현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과도한 판결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단순히 안식일에 나무를 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고의로 범하는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명령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이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명령 또한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의 마지막이 파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뒷부분에 보시면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옷단 이 귀에 다는 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뜬금없는 것 같은 그런 전개입니다마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 자락 끝에 청색 끈으로 술을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술을 달라고 하는 장소가 이 옷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에 술을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술을 달면은 좀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옷 끝단에 달려있는 술을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옷은 이렇게 항상 입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끝단에 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옷 끝단에 술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뭐가요? 옷단 끝에 술을 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치 겉옷자락 끝에 술과 같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봉사와 구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옷 끝에 달린 술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한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 그것과 같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와 구제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구는 어떤 사람이 잘 씁니까? 자주 쓰는 사람이 잘 씁니다. 얼마 전에 공사할 때 전동 드라이브를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손에 안 익더라고요. 근데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에 익어가지고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도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 은혜의 도구를 더 잘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한 사람이 더 부해집니다. 은혜의 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신앙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한 사람이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은혜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다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병행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떠올리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